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바도 보고 이 상황을 먼저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6절과 8절에 보면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의 관대함, 또 총독의 관대함을 보여주려는 일종의 정치 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을 다 놓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6월절이라는 큰 명절에 한 명 샘플로 놓아주는 거예요. 참 식민 지배 방법입니다. 무리들이 또 그렇게 해달라고 막 요구를 했어요. 9절과 10절에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줘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에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런 법정이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는 빌라도가 뭐지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무리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기가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한 거를 알겠어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그렇구나. 그럼 예수님을 시기했다는 게 뭐 때문일까? 인기예요, 인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좋아하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빌라도는 이걸 몰랐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볼 때 그냥 평면 속에 있는 바보들로 생각하면은 말씀이 그 시절에 있는 죽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빌라도도 저보다는 훨씬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한마디 하면 천부장이, 그러니까 군대 1000명짜리들이 바로 막 좌지우지, 그리고 사람 죽였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에서 막 조율을 해내는, 어쨌든 뭐 평가는 박할지라도 통치자까지 오른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란 젊은이를 시기하는구만. 백성들이 예수를 되게 좋아하네. 그러면은 6월절에 이거 사람 풀어주는 것 때 그때 이렇게 난 가뒀는데 백성들이 풀어달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을 합니다.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바라바가 누군가, 7절에 보면은 밀란을 꾸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인하고 체포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살인자가 아니라 밀란을 꾸몄는데 그냥 또 밀란만 꾸민 게 아니라 그걸로 살인까지 한 사람이에요. 반란을 일으키고 그걸로 살인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거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요주의 인물이에요. 반란에다가 폭력, 살인까지 저지르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건 빌라도 생각이고,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란 젊은이가 있어요. 이건 대부분의 생각이 아니라 일부의 생각일 수 있어요. 예수란 젊은이가 보니까 기적도 일으키고 인기도 있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기는 하는데 이 사람 가만 보니까 로마하고 싸울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로마하고 척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막 혁명을 일으키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고 이게 아니라 아주 새로운 길을 얘기를 하는데 뭐 내 나라는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막 죽는다는 얘기나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예수란 젊은이를 향한 이 사람들의 에너지 으쌰으쌰 하는 이 정치적인 결집력을 지가 막 헤쳐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올 때 나도 막 환호하고 막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막 난리를 쳤는데 전혀 그 기대에 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회에서 이 사람 죽일 죄를 가진 사람이다. 신성모독죄를 가진 사람이라고 판결을 했어요. 여기는 그냥 재판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 정말 박식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사람 신성모독죄다. 죽여야 된다. 공회에서 괜히 그런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있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대제사장들은 뒤에서 선동까지 했어요. 전 딱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댓글 작업하고 그 다음에 그 카페 들어가갖고 뭐 하고 요새는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유대인들 우리가 아는 대로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경제계 휘어잡고 뭐 노벨상의 몇 프로가 어쩌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리더들이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론전에도 능합니다. 사람들을 금방 설득해 낼 수 있어요. 사람들 선동하고 한쪽으로 모는 것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란 보여준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불안한 사람이다. 저 사람 때문에 어설프게 로마가 우리를 더 간섭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 바라바 실패했지만 어쨌든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다. 실제로 행동한 사람이다. 이 사람 그냥 죽게 놔두겠냐? 그래도 이 사람 살려서 다시 도모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적절히 사람들을 회유하고 그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꼴딱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예상과는 다르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이렇게 한번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 편인 거예요. 그쪽이. 내가 한번 그 의견에 동조해 준 거였는데 우리 편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12절에 요청을 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 예수를 어떻게 할까 했더니 13절에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주 정확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한번 그 사람 편 들어주는 게 어렵지 그쪽으로 서버리고 나니까 그쪽에 줄을 선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꼭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무리가 다수가 분위기로 몰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이 무슨 얘기야? 너네가 안 그랬잖아. 이 사람이 무슨 그렇게 악한 일을 했다고 뭐 십자가를 왜 이래? 빌라도도 안 거예요. 군중 심리 이런 것을 느낀 것입니다. 무리가 서로 떠밀고 떠밀면서 자기도 모르게 같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냥 같이 돌 던지고 그 상황에서 빌라도가 상황 판단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가 평가로는 탐욕스럽고 잔인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자기의 정치적인 감각으로는 이때 백성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다른 때는 백성들을 쥐어짜려면은 요 상황 때는 자기랑 별 관계없는 예수, 이 사람이 뭐 죽을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의나 옳고 그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좀 억울하더라도 죽어주면은 내가 어쨌든 백성들한테 한번 관용을 베풀었으니까 다음에 또 쥐어잡을 때 좀 더 정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결정의 결과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무리 사람들이 시기하고 충동질했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빌라도였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선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빌라도가 우리보다는 어쩌면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정받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만족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인정을 받기를 즐겨합니다. 처음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만족을 주고 싶어 해요. 말만 잘 들으면 돼요. 어떤 애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열정, 자기의 나됨을 분출하다가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맞춰주면 좋아하는구나. 여기서 웃어주면 좋아하는구나. 나는 만족을 주고 나는 인정을 얻겠다. 만족 주고 인정받기.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소위 또래 친구들이 생깁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져주는 것 갖고는 질서가 안 잡혀요. 어떨 때는 이겨야 됩니다. 어떨 땐 이기고 어떨 때는 져주고 맞춰주고. 자,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인정받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살다 보니까 이제는 사회라는 데 소속이 되기 시작해요. 사회가 주는 어떤 요청이 있습니다. 이 사회를 이루려면 이런 요청은 받아야 된다. 또 이런 그 사회가 주는 이 압박감이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나 또 일본이나 특히 싱가포르 이런데 또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주는 또 압박감 같은 게 있어요. 이게 그 나라를 가서 여행을 할 때는 잘 모르다가 살면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별게 아닌데 막 엄청 무겁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방 안에서 나가는 것도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선택을 해가요. 예. 게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성장해 있을 때 가족들을 통해서 주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무언의 압박, 어떤 가족은 아예 대놓고 압박. 또 그 와중에 자본주의 사회, 돈을 매개로 하는 사회로 살다 보니까 그 돈이라고 하는 주는 그 압박이 또 있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이쪽 저쪽 내가 이쪽을 만족시키랴 저쪽을 만족시키랴 이쪽을 만족시키랴 또 내 안에 있는 이 욕구들은 내가 어떻게 만족시키지? 빌라도는 자기식으로 그걸 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총독으로서 원칙들이 자기한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압박이 몰려 있는 거예요. 로마 총독의 첫 번째 임무는 반란을 아예 그냥 그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예. 반란이 제일 안 돼. 자, 그런데 여기 바라바라는 인간이 지금 반란자잖아요. 이 사람을 풀어줘야 하는가? 또 자기가 지배하는 곳에 이 지도자들이랑 어느 정도는 또 꿍짝을 맞아야 돼요. 어떨 땐 이겨야 됩니다. 근데 어떨 땐 또 맞춰줘야 돼요. 이걸 해야 되는가? 아주 작지만 자기 만족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나는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아주 작은 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아내가 회유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가족에서도 압박을 줘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 이제 하다가 어쩌면 우리 같으면 머리가 터져버렸을 수도 있는데 결단을 내린다고 내린 것이 사람들, 무리들, 다수를 보고 그들에게 만족을 주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제일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게 여기선 정답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한 거예요. 무리 속으로 자기가 들어간 것입니다. 다수에 그냥 속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좀 센 사람은 자기식으로 정리를 딱딱 잘해요. 예. 딱, 이건 신앙의 길이, 꼭 그런 게 아니라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쫙 클리어하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주저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요것도 해야 되겠고. 이런 것은 사실 성향의 차이입니다. 이거 가지고 네가 잘한다, 못한다, 이걸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만족을 주는 압박에 대응하는 내 방식에서 딱딱 자르는 사람이나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나 결국은 내가 어떤 길로 가냐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어떤 길로 가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빡빡 자른다고 하는데 그 사람 뒤에는 피가 튀기고 있고 자기가 애써 부인하고는 있지만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우유부단하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만족도 없고 사람들 만족도 없고 눈치만 보다가 괴로워하고 있고. 생각해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자꾸 도망을 가요. 딴 데로. 여행 가버리는 사람들. 또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에는 이제 SNS가 대표적인 거가 될 수 있죠. 그 속에 들어가서 익명으로 이렇게 팔짱 끼고 어떨 때는 동참하는 모습, 어떨 때는 반대하는 모습을 가지니 그럴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이랑 한 방향을 보면은 또 그게 그렇게 편해요. 그래가지고 히트치는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속에 있는 우리 마음을 보세요. 사람들이랑 내가 공감하는구나. 재밌어. 좋아. 무리 속에 자기를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반대편에 있는 예수님이 그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주변에 하나, 이 길 가는 사람 하나, 지지하는 사람 없음, 이해하는 사람 없음. 이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길이고 우리는 그런 길은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잘 안 주세요. 견디질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스타일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자신이 온 뜻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겉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거 모르려면 어떻게 해? 예수님인데. 이 땅에 온 걸 알고 계셨고, 내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의 어떤 한 부분이라는 걸 확신하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결정적으로는 겟세마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가시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 만족 못해요. 나를 사랑하고 좋아해주는 사람들 만족 못해요. 그들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게 온 인류에게 만족을 주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이 길을 잠잠히 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같은 길은 안 주어질 거예요. 저는 안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 지금 인생의 이 걸음을 걷는 모든 것이 예수님 같은 길, 비슷한 길이에요. 내 인생, 지금 이 환경에 처한 사람, 지구상에 나 하나입니다. 나 같은 부모님 두고, 나 같은 자녀 두고, 나 같은 환경에 살고, 나 같은 이런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나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은 지구상에 나 하나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한테 뭔가 뜻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먼저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안 되겠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예. 저는요, 그냥 그 생존이 지금 급한 사람인데 무슨, 아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제가 함부로 뭐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나를 향한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꼰대 아저씨는 이런 걸 좋아할지 몰라요.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그런 거 좋아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어떨 때는 실패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상실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포기일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너무 잘 가셨지만 나는 좀 비틀비틀하고 헤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보니까 주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도 몰랐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는 굉장히 쉽게 흔들립니다. 또 무리가 가면 굉장히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함께 무슨 일을 자꾸 하게 만들고 또 내가 주의 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싶게 해요. 할 수 있는 그 좀 고생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을 보게 해요. 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되게 감동을 받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그거 좋은 거예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귀한 섬김이 있는 거 좋은 겁니다. 많은 거기서 끝나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가족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이루어야 돼요. 이 나라 가운데서 이루어야 돼요. 학교에서도 이루어야 돼요. 빌라도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식으로 세상에 만족을 주는 선택을 해서 그 길로 가버렸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어떤 교회들, 과거의 교회들 가끔 막 정치에 편승해가지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은 빌라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이쪽이냐 저쪽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짐짓 그 사람들 편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선동돼가지고 교회가 마치 정치 집단처럼 돼버리는 아주 나쁘끄러운 우리는 그럴 순 없죠. 예. 근데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목사님 정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데요. 아니, 정치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런 압박감에 나도 모르게 그 내 나이, 내 환경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동조해가지고 거기에 박수치고 그거 옳다고 따라가면서 그걸로 내 스스로 휘딱휘딱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뀌면 좋겠어요.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뜻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조금 더 바꿔가는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나를 바꿀 수 있는 당장 막 바꾸지는 않더라도 그 작은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축복이 나를 통해 흘러갈 거예요. 우리 직장에 내가 좀 못났지만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 그들에게 축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잠시